한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파나이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요한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 수십 명을 잘 섬기려고 이동을 할 때 선교사님 일행은 앞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섬기러 가셨던 목사님은 뒤에 승용차로 몇 분과 함께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필리핀의 교통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오고 매연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기사에게 그 목사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야, 이 버스를 추월해서 좀 앞에 가자. 그럼 먼지도 안 나고 매연도 안 날 것 같다. 근데 이 기사가 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내보고 버스 뒤를 따라오라 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중간쯤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냐면 선교센터에 아침마다 물을 주라 했더니 비가 오는 날도 물을 줍디다. 이때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참 충성스럽다. 그렇죠?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 충성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한 종아, 게으른 자야 심판과 책망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 칭찬의 원리를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씀을 로버트 K. 머튼 박사가 마태복음 효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효과.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보다 높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무엇을 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담아두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리에 서려면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가치, 내가 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무언가 남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부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말하면 소유가 많으면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자, 더 많이 누리자, 더 많이 갖자. 이게
세상의 가치지요.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블루오션은 뭐냐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더 생산적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화를 통해서 남다른 가치와 부를 창출해내는 시장, 그것이 블루오션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세상의 가치, 소유가 전부다라는 것에 물들어 살아야 하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적인 블루오션이 있어야 한다. 남이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바라지 않는,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블루오션, 그것은 가치,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블루오션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렵게 건국을 하고 초대 수상으로 누구를 초대를 했느냐면 아인슈타인 박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혈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거절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입니다. 수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은 많으나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소명이요, 나의 직업이요, 내가 역사적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수가 좋아요? 수상이 좋아요? 당연히 수상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합니다. 이 물리학, 탁월한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좀 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초대 수상을 지냈던 분이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초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그 무장단체가 독립한 뒤에 그것이 나라의 군대가 되고 초대 수상으로서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년을 있었는데요. 난 초상을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놀랬죠. 아니 지금 나라에 정말 필요한 건국의 아버지인데 잘하고 계신데 왜 중요한 때에 그만두십니까?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보다 훌륭한 수상감이 많다. 근데 나는 네게부 사막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60% 정도가 네게부라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쓸모없는 땅이 60%예요. 근데 이 벤구리온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거기에 키부츠를 건설하고 농장을 만들고 야자수를 심고 비옥한 땅을 만들었어요. 수상을 할 사람은 많지만 이 황량한 땅을 개량하여서 땅콩을 심고 곡식을 심고 야자수를 심고 민족의 식량의 터전을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어요. 2년간 네게부 사막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여서 다시 수상으로 복귀하여 7년간 사역을 한 뒤에 그가 은퇴를 하죠.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네게부 사막에 나를 묻어달라. 실제로 그의 무덤은
네게부 사막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처럼 무덤을 순례를 하면서 그분의 정신을 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농부가 멋있습니까? 수상이 멋있습니까? 가치라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아웃라이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사명, 내가 이것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칭찬받은 성도가요, 달란트가 많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칭찬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가치가 칭찬받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인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작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상급 주십니다. 자리보다, 소유보다, 명예보다 존재의 가치를 더 두었던 현대사의 인물을 한 분 소개하면,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보다 퇴임하고 더 존중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죠. 그는 대통령을 퇴임하자마자 고향교회로 갑니다. 평생을 교사로 봉사합니다. 90대가 되어도 그분은 지금도 교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낸 분이 교사를 하니까 이 교회에 탐방을 와요. 그리고 그 노 부부가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아끼는 봉사자의 사명이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가치가 아닐까요? 한 분이 그를 평가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살았던 위대한 사람, 지미 카터. 그는 헤드타비를 통하여서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줍니다. 평화의 사도로 세계 방방곡곡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죽기 전에 유일하게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가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는 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게 적은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적은 일이에요. 예배 올 때 좀 10분 일찍 오는 거 적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큰 거가 위대한 거죠라고 큰 거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뭘까요? 백양대로. 맞죠? 저 광안리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다리 이름이 뭘까요? 광안대교.
부산항 앞에 있는 다리 이름이 뭘까요? 부산항 대교. 다 대교야. 다 대자야. 그래서 뭐 큰일만 위대한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관점이 달라요. 적은 일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천국이라는 위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고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면, 이런 가치를 보면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어. 쓰임받게 돼 있어. 잘되게 돼 있어. 왜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그게 가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늦지 않고 마음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순교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순교보다 더 귀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작은 것.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일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큰 사명이 맡겨지면, 위대한 사명이 맡겨지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부터, 찬양부터, 기도부터, 주일 성수부터, 교회 섬김부터, 작은 것부터 헌신해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다. 이런 역사의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삼류 필경사, 책을 옮겨 쓰는 사람이지요. 박봉 가운데 어렵게 생활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을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다 옮겨 적으면서 그에게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작의 은사가 자랐습니다. 그가 35세 때 필경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있는데 파리 대왕입니다. 4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골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경사가 존귀한 직업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 기쁨으로 감당했어. 그러면서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은혜가 쌓인 거예요. 창작력이 쌓인 거예요. 노벨 문학상 작가가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왕이 되었을 때 하신 게 아니에요.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 무명의 소년일 때, 형들은 왕이 되려고 사무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먹는 양을 지키는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는 목동일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왕일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소년으로서 자기 일을 잘, 적은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그 당시에 목동이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천하게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민족의 왕이 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쓸 사람, 내가 복부어 줄 사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이 땅에 왕 되신 하나님을 나타낼 모델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 다윗 왕의 충성이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은 무비보셋 찾을 때 일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왕이 되자마자 여러 행정과 국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울의 가족을 찾습니다. 근데 손자인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남았어. 몸도 불편한데. 근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재산을 다 주고 밥 먹을 때마다 내하고 같이 밥 먹자. 왕하고 겸상을 하도록 만들었어. 그때 무비보셋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죽은 개처럼 비참한 신세인데 그 작은 자를 다윗이 찾았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높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여유가 되면 주님 섬기겠다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야. 잘나고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동호회고 프로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동선수가요, 프로가 되면요, 날이 덥든지 춥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비 오면 모르고 꼭 가, 그냥 쉬지 뭐. 날이 더우면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는데,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가치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차례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 프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작은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은 또 요셉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세겜이었습니다. 사실 세겜은 야곱 가문에게 아픔의 땅이었죠. 디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목양을 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부름을 갔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 뭐 광야에서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찾겠습니까? 할 수 없어 왔습니다. 해도 돼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들 어디로 간가? 혹시 보셨습니까? 옆에 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이 간 곳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게 요셉의 충성이에요. 심부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이룰 때까지 순종했어.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 말씀을 따라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충성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감옥 끝까지 일 충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심부름에 충성했더니, 노예로 충성했더니, 감옥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때로는 나의 성실성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 이런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은 황금어장이다.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갖고 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노다지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노다지, 복의 노다지, 하나님의 역사의 노다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충성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E.M. 바운주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3명에게 사명을 주 이 땅에 파송합니다. 한 천사에게는 금호를 주어서 왕이 되어서 파송을 합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 들려주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기업의 오너가 되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천사한테 준 게 바가지였어요. 바가지. 똥 푸는 바가지. 가서 똥을 푸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책에 대하여 불평했을까요? 성실함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왕이든 기업가든 똥바가지를 퍼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에 담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천하고 귀한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멘. 근데 가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영어로 콘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본질을 뭐라고 합니까?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믿음, 여기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지극히 적은 일부터. 요즘 핸드폰들이 좋아서 다 이렇게 후레쉬 기능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밝은 날 밖에 나가고 후레쉬 터지면 뭐 켜봐야 표시도 안 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후레쉬를 참 유용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터널이 사람 겨우 지나갑니다. 많이 통통한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낭 매면 못 갑니다. 그래서 배낭이 작아요.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랜턴을 챙겼어요. 근데 차에 두고 내렸네. 그러니까 깜깜해요. 앞에 사람 뭐 떨어지면 뭐 아예 보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널 아니니까. 근데 마침 핸드폰이 생각나더라고요. 탁 꺼내가지고 후레쉬를 켰지. 그렇게 밟을 수가. 너무 좋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비록 후레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에서 쓰임 받으면 은혜요, 영광이요, 칭찬이요, 상급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소모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 없는 곳에서 무언가 쟁취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인정받는 영적인 플로우션이 되고 아웃라이어가 되고 마태복음 효과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